우리 성결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중앙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오신 중앙교회,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저는 사실 설교하러 왔지만 벌써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지만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는 강사가 설교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인데, 제가 보니까 더 은혜스러운 교회는 강사가 은혜 받고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저에게 잔잔하면서도 또 큰 은혜가 되어 이 시간을 빌어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결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감당해 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부족한 종이 정말 제 마음을 다하여 존경을 드리고 또한 응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예배부하고 음악부의 이제 우연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간증을 하나 이렇게 설교에 준비는 안 했지만 마음에 떠오르는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인데, 저는 명덕 성결교회라고 아주 시골에 있는, 여기서 명덕동, 고덕동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거기서 학생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이렇게 하는데, 성가대보다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니까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중등부든 고등부든 청년부든 이렇게 이제 특별히 성가대를 모집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수요일 날 날을 정해서 이제 연습한 거를 다 발표하는 그러한 연습인데, 고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라고 제가 왜 분명히 기억하냐면, 도저히 그 성가대 연습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고2, 고3 때는 더군다나 한 달 내내 저녁마다 연습하는데, 제가 그런데도 정말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성가대로 가서 찬양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저도 지원을 해서 한 달 동안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그날은 저희 그 시골 교회는 성가석이 이렇게 좀 작은데 그날은 좀 크게, 웬만하면 많이 참석한다 해서 저 의자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다가 중앙에다가 이제 꾸며서 성가대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사실 노래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를, 소리도 안 나고 틀려도 표도 안 나는 베이스를 맡아서 했는데, 그날 저도 앉아서 이제 곧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연습을 안 나온 분인데 작년에 연습을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작년에도 이게 겹쳤는지 잘 알아. 그냥 바로 시켜도 잘하는 분이 그날 나오셨어요. 근데 지휘하시는 전도사님이 딱 살펴보더니, 야, 허천에 너 내려와. 그래서 한 달 동안 연습한 저는 내려가고, 그분이 딱 와갖고 그날 이제 잘 끝냈어요. 끝냈는데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야, 이게 뭐냐 말이야. 나는 이 바쁜데 그래도 한다고 왔는데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이제 그분이 볼 때는 한 달 동안 연습한 저보다 한 번도 연습 안 한 이분이 더 잘한다고 보고, 너 내려와. 그래서 제가 내려왔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죠. 막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참 소화를 잘 시켰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막 화가 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는 네가 중요하냐? 이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성가대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참 아름다운데, 우리가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맞는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므로, 조금 내가 바뀌고 뭐 사람이 오는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면서 그때 받은 그 작은 상처가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저의 깨달음으로 남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성가대를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받는데, 식당 봉사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데, 이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내가 그걸 통해서 받아야 할 영광을 못 받았다고, 받아야 할 칭찬을 못 받았다고 삐진다, 이 상처받는다, 이게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이 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간증부터 시작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 여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헌신 예배니까 이 직분의 은혜, 그 다음에 그 직분의 신비한 능력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30부터 했어요. 군목부터 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세요. 저는 혼자 믿었어요. 전도지 받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은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교회를 안 다녔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죄송하지만 상상이 안 가요. 제가 필요한 모든 교육, 대인관계, 그 다음에 뭐 다른 공부,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생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 자매를 보는 눈, 관점, 하여튼 이런 것까지 다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게 됐어요. 제가 오늘 하나 분명히 확신하는 거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일단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여기 아멘 해주셔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보는 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막 흔들리던 것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오늘 수요일인데 무슨 생각이신지, 원래 그런지 우리 학생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저는 차영지를 하기 때문에 중고등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거 설교하러 다니는, 그것만 연구한 지금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때 왜 은혜 받아야 되냐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결정돼야 돼요. 그때부터 보는 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막 헤매는 데 따른 낭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웨이스트하지 않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니까, 정해진 목표점의 남보다 그렇게 뭐 막 빨리 달리는 것 같지 않은데도 도달을 빨리 해요. 근데 그렇게 빨리 다닌 사람이 왜 늦게 오냐면, 딴 데 갔다 오니까. 그 사람들은 다 딴 데서 힘 빼고 시간 쓰고 오는데,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보고 그 길로 가요. 가다 보니까 도착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은혜가 중고등부 때 받으면 좋다. 또 하나는요, 중고등부 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많아요. 보통 제가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은혜 받고 리더가 돼서 쓰임 받는데 한 10년, 미니멈 10년, 20년 정도 걸려야 그럭저럭 교회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봉사하게 됩니다. 아주 서툴지 않게 그래도 할만하려면 10년 이상은 배우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믿으면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고등부 청년 때 믿으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미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 나이가 좀 중고등부인지 청년인지 오신 분들을 제가 또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은혜가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뭐 학생회장도 해보고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받았죠.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목회자라는 직분을 제가 감당할 때 저에게 글쎄요,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좀 외로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유산이 없다는 것이 굉장한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린아이처럼 울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가서는 열심히 살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지금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제 주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저와 좀 비슷한 과에 속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와 믿음의 유산이 많은 가정이 있고 그냥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우고 겨우겨우 지나가는 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는데 매번 부딪히면서 힘들고 시행착오하고 겨우 나는 이제 이건가 보다 하면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깨너머로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도둑질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평가하면 좀 죄송하지만 나보다 나을 것도 없는데, 뭐 나보다 정말 나을 것도 없는데 받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왜 그런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질투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분명하게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헌신하고 기도한 그 은혜를 그 후손들이 받는다는 것을 제가 너무도 뚜렷하게 목격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헌신과 뭐 충성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하시는 것들 있죠.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걸 받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나는 다 보이는데 본인들은 뭐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겠어,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축복, 그걸 왜 몰라. 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참 힘든데, 어쩌면 그게 없는 저에게는 그게 보이고 그게 자유로운 자기들은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수요일 날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관하시고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야,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직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신비한 능력, 이거를 제가 좀 정의를 4가지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깨달은 거는, 직분은 뭐냐? 첫째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직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인물은 못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이것 좀 해라 라고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는 그래도 갖춘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혹시 모르고 손 들진 마세요. 저도 당황스러우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하여 내가 그런 거룩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 이 일 좀 해줘라 라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일이 직분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생각도 마음도, 이 그릇도 좀 더러운데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더럽혀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원래 나에게 맡겨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시고, 야, 너 이것 좀 해 라고 주신 일이라는 게 날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감격스러운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네. 여러분, 인생을 이제 좀 더 오래, 여기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많으시지만 오래 사시다 보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굉장히 마음에 깊은 곳에서 늘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I don't care.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어. 이런 자세를 가진 분들 제가 또한 많이 목격합니다. 정말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실은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다시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아마 많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제가 깨닫게 되는 거는요, 직분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분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이제 저도 전도사 시절도 해보고 이제 뭐 학생회장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목사가 돼 보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놀라면 안 되는데 놀라요. 왜 놀라냐면 제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여러분 놀라면 돼야 안 돼요? 좀 이상하죠? 담임 목사가 어떤 분이 막 아프다고 와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못 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해보면은요, 못 봐요. 다툴 수는 없지만, 이런 거구나, 인생이. 그렇게 막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담임 목사에게 보여주세요. 뭐 예를 들면 한두 개 하면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제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한 달쯤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건축원금 해라. 그런 마음 저에게. 근데 여러분 개척해서 조금 얼마 안 되자마자 여러분 저희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원금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저와 잘 같이 지낸 저 아내도 저보다 믿음이 좋은데도 아니 건축원금을 어떻게 개척하자마자 바로 하냐. 그 얘기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했어요. 그런데 액수까지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는 그때는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15만 불 개척하자마자 15만 불이면 얼마인가 1억 5천인가 그 얼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15만 불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저에게 확신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또 하나님께 갑자기 저에게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또 제가 한다고 그랬더니 또 이제 아무래도 겁나죠.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건축원금을 2번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온 사람도 나가라 그런 뜻이래요 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래서 또 말했어요. 우리는 한 달만 합니다. 딱 한 달. 그리고 15만 불, 1억 5천. 또 하나님께서 그걸 거의 정확하게 들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래요.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계산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을 담임 목사를 하면서 깨달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이제 부목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 부목사는 항상 담임 목사보다 좀 이렇게 이제 기다리겠죠. 그런데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제가 이제 그만두고 만약에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게 그 담임 목사를 통해 또 역사를 하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집사든 권사든 장로를 직분을 주시면 그걸 사용하시는구나. 그거를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요 의외로 내가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은요, 특별히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거나 좀 이상하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다면 좀 더 이상하지만 이제 막 이 자세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더 은혜를 받아요. 그냥 어쩌다가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핍박자고 막 교회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물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왜 교회를 나오게 됐냐 그랬는데, 제가 또 역시 간혹 듣는 깜짝 놀란 소식이 뭐냐면, 사실은 저의 할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사실은 저의 할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뭘 느끼냐면,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를 그분들은 지금 안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분들은 못 느껴요. 아마 그분들은 하나님 우리 저거 막 이렇게 하고 가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뭐 때문에 교회 나오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였다, 우리 할머니가 권사였다, 우리 할아버지 때 누가 교회를 지었다, 우리 할머니가 어떤 핍박을 받다가 돌아가셨다. 그 은혜가 1대 2대가 지난 사람들을,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로 불러오시는 이 은혜는 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분 안에는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나 이거 장로 이거 나 곧 그만두려고 그래.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축복 덩어리를 내가 안 받으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오케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한다는데.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목회를 오래 한 입장에서 볼 땐 이 축복 덩어리를 안 받는다고? 그럼 저는 막 안 받으세요 그러지 않고, 받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요. 그거 받으세요. 근데도 한사코 안 하면, 한사코 받으세요 한다고 하면 더 이게 강요가 되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겠지만,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덩어리를 안 받는다고? 왜 그래요? 몰라서.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사용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잘합니다. 가정에 잘 믿는 사람 한 분만 똑바로 서도 그 가정을 살린다. 그것도 제가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목회하면서 배웠는데, 왜 그 가정이 망하냐면 둘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살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분들이 보통은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아무도 이해해 줄 못하는 거야. 왜 지금 교회 가냐, 교회 갔다 왜 늦게 오냐, 또 어떤 분은 왜 11조 하냐, 이런 것 때문에 핍박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다 구원시키십니다. 지금 되게 어려울 때를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직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첫 번째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라. 두 번째는 직분 자체에 영적인 권위,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분 감당을 잘 하는 것이 곧 나에게 축복이다. 나에게 축복이 돼요. 예수 믿으면은요, 사람이 변해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요, 나는 말 못하던 것도 말해야 되고요, 사회도 봐야 되고요, 나와서 성경도 봉독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반주도 지휘도 하셔야 되고, 뭘 해요. 또 식당에서도 봉사하셔야 되고, 또 안내도 하셔야 되고, 이런 꽃꽂이. 제가 에나보라고 하는 지역에 집회하러 갔는데, 그 지역은 특별히 박사과정이나 포스트닥 오는 그 학교가 있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 3, 40명밖에 안 나오는데 다 젊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가 커플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이 저보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보통요, 박사과정에 있거나 포스트닥을 하는 분들이, 최근에 결혼한 분들이 나름 좀 잘 나가는 집안에서 이렇게 컸나 봐요. 보통 교회 올 때는 심하게 표현하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이렇게 요리 나이가 안 하고 살고 이러던 분들이 온대요. 근데 교인이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부터 많으면 모르겠는데 다 자기들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준비, 왜냐면 나보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보통 박사과정 할 때 5년에서 한 8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갈 때 이런 표현을 한대요. 목사님, 저희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교수 자리 못 얻으면 식당 차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 5년에서 8년 동안 돌아가면서 식사 봉사하면서 요리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은 거예요. 혹시 제가 이걸 축복이라면 동의 안 하시겠어요? 네. 살림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다 살림이 되는 거예요. 살림을 잘한다는 게 살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림을 못하는 건 뭐예요? 죽임. 우리가 살림을 못하면 죽어요. 가족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에게 축복이에요. 그건 또 누가 아느냐? 제가 알아요. 저는 좀 내성적이고 못난 면이 많은 사람인데 매일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도 변해요. 제 얘기 아닌데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막 봉사 많이 하잖아요. 잘생겨져요. 네, 아멘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성들이요, 예뻐져요. 왜 안 하세요? 아멘을. 여성들도 예뻐져요. 남성들이 멋있어져요. 근데 교회 봉사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디 가서 다 돈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리고 그 사람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래요. 못 고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변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만큼 강력한 화장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용기, confidence, 자신감보다 우리를 더 변화시키고 만질 수 있는 화장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직분 감당할 때 맨날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5년, 10년 순종하다 보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혹시 옆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게 사는데 어쩌다 어떻게 집사님은, 권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뭘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저 교회 봉사하고 순종하고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하게 되고 이것도 잘하게 되고, 할렐루야, 저것도 잘하게 되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한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그날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가면서 쓰신다. 아멘. 근데 그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았냐면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그날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 사실은 여지껏 부목을 했는데 부목을 하면서 나는 목사의 재능이 없다 라는 생각이 계속 눌러서 올해까지만 부목을 하고 아예 목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자기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가면서 쓰신다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럼 저는 자기도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쓸 줄 믿고 다시 하겠다고. 할렐루야. 그게 이미 고친 거죠. 여러분, 더 흥미로운 거 말씀드릴까요? 근데 이번에 제가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로 와 있는데 이번엔 결혼해서 애까지 낳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남의 집 얘기라도 아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내도 예쁘고 아기도 예쁘고 축하한다.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그 메시지가,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못난 나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쓰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중고등부 지금 담당인데 중고등부 담당들이 이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고침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 엄청난 은혜를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디 가서 훔쳐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셨던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깨달아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좀 잘하고 이건 못하고, 이런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잠자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덕목을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합니다. 첫째는,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망하지 않아요.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자기가 개발되는 은혜를 받는 분들의 경우는 보통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순종이라는 표현은 사실 왜 쓰냐면, 내가 나를 봐도 할 수는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혹은 교회에서 임명하니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직분 감당 여러분 잘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는 가정, 자녀,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인 내가, 또 이방인의 사도인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사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12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는데, 바울이 12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바울은 꼭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꼭 가면서 해야 돼. 그건 단순한 간증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를 위한 거였냐면, 그러므로 내가 부활하셔서 만난 예수님이지만 나도 예수님 만났고 그분한테 나도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도 사도 될 자격이 있다는 설명을 해야만 돼. 왜냐하면 당신이 12사도에 들어가? 안 돼. 그럼 너 당신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자격 문제에 이분이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내 직분, 내가 받은 직분,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나름 받은 직분, 그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근데 이 권위가 흔들려. 아니야, 부자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왜 이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이거 강조하냐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 그러면 12제자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12제자의 그룹에 속하려면 어디에서 주로 함께 활동을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12제자들의 그룹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여기에 이미 다 형성이 돼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볼 때만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한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주류에 못 끼니까 비주류지만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자신의 인생과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의 계시를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은 유대인을 지나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엄청난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 복음의 신비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울을 쓰시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실제로 처음 누가 들어도 괜히 그러네 객기 부리네 할지 몰라도 바울에게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셔서 이루고 계시다는 신비한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갇혀 있는데 남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게 뻥 뚫리면서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한국 그리고 중앙교회 전 세계로 가는데 바울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쓰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였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그리고요, 그 축복은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받아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도 우리가 했던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은 자손들을 통하여 계속 거두세요. 우리는 그 일에 선구자로 부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